예, 예, 교구장님께서 아주 너무 열심히 암송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활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멀리 인도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이상미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91편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리라. 예,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마음으로서
성경 이사야 49장 찾으시겠습니다. 49장 2절 찾으시겠습니다. 천공 27페이지입니다.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51장 16절 찾으시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다 아시는 대로 인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화 목사님과 이상민 목사님 그리고 오셀 목사님과 또 여러 일행들이 같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전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참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속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예수님의 입은 날카로운 칼처럼 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늘에 숨기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늘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나로 마광한 잘 갈린 화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나를 그 손 그늘에 감추시고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추시며 이 말 뜻이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51장 16절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예수님을 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 뜻이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늘이란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그늘이란 말도 사용하고 또 장인 장모 그늘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깡패 그늘이라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시댁의 그늘 아래에 있다 뭐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 속에도 그늘이란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피할 때도 어떤 그늘 아래 피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의지한다고 할 때 그 그늘 밑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을 바꿔 말하면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보면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미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 아래에 있는 그 새끼새,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그것도 어머니 품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또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표현으로 사과나무 그늘 아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 전능하신 자 손의 그늘, 전능하신 자의 손 그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것을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4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거하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 심판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시편 107편에 찾아보시겠습니다.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붉은 줄을 끊으셨도다. 예. 여기 말한 대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죄수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붉은 줄을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학설의 그늘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그늘 밑에 있는데 그건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과 논리에 꽉 매여 있는 것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학물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흑암인 거예요. 흑암.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종로로 타고 있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 책과 세상 학설 그 밑에 앉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사망의 그늘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다양한 종교들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종교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성령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훌륭한 종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이 있고 성경책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율법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료의 그늘 아래, 타락된 기독교 아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그 못된 친구들의 그늘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문화라는 그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태어나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재미로 살다가 죽는 건 거기에 꽉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들에게 매여 있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영웅 숭배가 심각합니다. 썩어질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늘 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와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인 겁니다. 구원함을 얻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얼건줄을 끊으셔도다. 거기에 해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요담의 나무 비유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의 그늘 밑에 피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늘 밑에 피해 있는 거예요. 사사기 9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14절. (9장)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미디안 사람을 쳐부순 기드온, 그 기드온 아들들은 하나같이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게 묻고 포도나무에게 묻고 모가나무에게 물었을 때 그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치인데 어떻게 내가 이 위치를 어기고 나무들을 요동하리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이 사람은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라 하니까 그냥 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내 그늘 아래에 피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 그늘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반역이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도 어떤 육신적인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은 그 주님의 그늘을 피해서 이사야 55장 4절 보면은 주님이 그늘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은 안식이 있고 그늘 밑, 주님 그늘 밑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인데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주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잘못된 다른 종류의 그늘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애굽의 그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 밑으로, 그 당시에 에집트가 강했기 때문에 에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그걸 가리켜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그걸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주님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주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인데, 사람들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그늘 밑으로 숨어들려고 하고, 그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돈에 파묻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어떤 엄청난 그 노랭이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만지는 재미로 삽니다. 근데 그걸 아내도 몰라요.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돈 만지는 재미로 사는데, 어느 날 지하실에 들어가 버렸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와서 문이 꽝 닫혀 버렸는데 이게 안 열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방음 장치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연히 그 집을 허는데요, 그 밑에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거기에 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돈통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에집트로 내려가서 화를 당한 겁니다. 에집트에 내려갔을 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거기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하나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집안에 아주 문제가 아주 엄청 심하게 된 겁니다. 에집트로 잠깐 내려갔다고 왔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다툼이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것이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 나옴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기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재산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자식들 둘이나 다 죽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에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건 사망이고, 사망과 죽음의 그늘이 거기 밑에 있고 그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 속에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찾아봅시다. 57편 4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에서 내 혼이, 영혼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라이온 사자입니다. 사자 중에 처하며, 그러니까 사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인생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성경에서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란 말이 맞아요.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시대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중에 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곳이 있습니다. 5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자, 사방이 완전히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은 주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어미새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은 어째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했을까요?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기를 원했을까요? 시편 36편에 답이 나와 있죠. 36편 찾아봅시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공의만 있고 무시무시한 공의만 있으면은 누가 그 안에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어미새의 날개 밑에는 새끼를 보호하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록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철천지 원수도 사랑한다면 자식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다윗은 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랬냐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시면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무인도로 예를 들면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주를 무인도로 예를 들면은 태양계는 모래알갱이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는 어떻겠습니까? 지구는
모래알갱이를 자른 하나의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한 모퉁이에 발붙이고 사는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내가 7, 80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많이 짓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내 죄를 씻고도 남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이 주의 날개에 그들안에 피하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주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했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자기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데 왜? 자신도 죄인이지만은 그 속에는 주님 날개 그늘 아래는 주의 인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어미새가 새끼에게 모든 것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어미새 밑에 있는 새끼는 얼마나 그 속에서 즐겁겠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도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대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어미새는 위험 상황이 있으면 새끼를 날개 아래 감춥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감추시고 나를 지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머리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요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녀들 고생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벌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참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가진 사람의 그 책임과 그 존귀함, 그것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냐는 그런 얘기를 쭉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우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존귀함과 그리고 책임의 막중함을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금세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금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금세는 잠깐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가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얼굴을 대면해 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룻이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버리고 어째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냐 그 말입니다. 그 룻은 영원한 약속을 바라고 온 겁니다.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다 죽어버린 그 홀어머니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따라온 것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룻기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11절 404페이지입니다. 2장 11절 404페이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씀한 대로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그랬죠. 자기 부모가 있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왜 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온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에게 나왔냐면 우리도 영원한 것을 바라고 여기 참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주님의 그늘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미새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어미새 그늘 아래에 있는 새하고 연결시켜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1편에 보시겠습니다. (131편) 1절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경에 보면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새가 얼마나 안전하게 두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실로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 어머니 품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젖된 아이,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그 평온한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이 어린애가, 젖된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미숙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 큰 어른은요, 엄마 품에 안 안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 안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품에 안 안기려고 그럽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기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윗은 어머니 품에 있는 그와 같이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다윗은 자신이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그 품에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품 그늘에 있는 자녀,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처럼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우리를 안고 간다 그랬거든요. 우리 나중에 저 천국 가보면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젖된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는 만족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간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자녀는 그 속에서 지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하를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막 기이한 거, 신비한 거, 요상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어미새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물론 이런 표현도 좋지만은 어머니 품 그늘에 있는 것은 더
표현이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가 2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 자, 아가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게 남편과 아내 관계를 묘사하면서 여기는 남편의 그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고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실 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시나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처럼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근데 결혼 아직 못했다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신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이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게 남편을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잘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사과나무 밑에 여기에 그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늘이 있으니까 안식과 쉼이 있고, 그러니까 실과가 있으니까 신불 높고, 그러니까 그늘이 되어주는 남편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늘이 되어주는 남편, 모든 것에 풍성한 남편, 이제 그런 남편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모습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내 실과는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영혼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했다. 그렇죠. 그 밑에는 그늘이 안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식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서 달았구나. 그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늘 밑에서는 쉼이 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비 여자는 얼마나 많이 먹었냐 하면은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거든요. 그 7장 봐봐요. 7장 8절에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사과 냄새.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으니까 코에 냄새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를 많이 먹으면 코에 사과 냄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굶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 남편이 훌륭한데 그 남편같이 사는 그 아내가요 항상 비실비실하고 병들어 있고, 물론 세상에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미의 새의 그늘 아래도 성경에 표현해놨고, 어머니 품 안에도 표현해놨고, 여기에 남편 그늘을 미치라고 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런 표현은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것이요, 룻은 성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는 유력자거든요. 그리고 술람비 여자는 시골 촌여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총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하는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이런 걸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말대로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는 말씀은 주님이 내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인 표현 봅시다. 이사야 32장 봅시다. 이사야 32장에 이사야 32장 표현은 일종의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시냇가에 물가에 큰 바위에 기대고 쉬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 이 표현을 보면 참 표현이요, 이 마른 땅은 광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광야에 냇물이 흐르고 그 옆에 큰 바위 그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목마른 나그네가, 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마른 땅에 냇물이 있으면은 그 냇물을 먹음으로써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곤비한 땅에, 그 피곤한 땅에, 우리는 지금 피곤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 큰 바위 그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인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는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물은 먹어도 훨씬 더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른 땅이고 이 세상에서는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이 마른 땅에 예수님은 냇물 같을 것이며 피곤한 땅에, 우리는 지금 피곤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 해보시면요, 그게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을 겁니다. 여기 냇물이라는 게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영혼의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피곤한 땅에 헤매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큰 바위 그늘 같은 주님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서 안식하고 쉬는 사람, 그 사람은 3절 이하의 결과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을 너무 많이 걸어가서 물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눈도 흐려지고 모든 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곳에 있다가 마른 땅에 냇물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바위 그늘에서 쉬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것처럼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물을 계속 먹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만 있다면 여기에 모이는 사람도 이게 할 일 없이 모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걸 보면은 육신으로 보면 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얻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가 한 사람 영혼 건지는 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장관 자리가 더 좋은 겁니까? 이 자리가 더 좋은 겁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것은 구원을 받아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하루가 얼마나 큰 날이었습니까?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그 하루가 전 인류를 멸망으로 떨어뜨리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달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한 달과 비견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우리 개인에게도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날, 그 구원받은 한 날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먹을 거냐 주님 말씀을 따를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한 날, 그 날은 너무나도 가치가 크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한 날, 그 한 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 날이 영어로는 데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 하루하루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이 뭘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가 가치가 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그 하루가 저 위에 가보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의 귀가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기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자꾸 물을 먹으면요, 생명의 공급을 자꾸 받으면은 이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영혼의 귀가 열리는 사람은 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 가운데 있다가도 교제 가운데 떠난 사람 얘기하는 거 봐요. 입에서 그 전에는 지혜로운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얘기하는 게 순전히 세상 얘기입니다.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은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간정이 불확실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을 계속 받으면은 간증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말이 분명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좀 너그럽고 자기도 자비롭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좀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냇물을 먹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고명한 일이, 고상한 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도록 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서리니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15절에 보면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성령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고명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상한 일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다른 영혼을 붙잡아주는 일, 그것만큼 고명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는
매를 너무 맞아서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터진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회복시키면 반대가 됩니다.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큰 바위 그늘에 쉬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은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왜곡된 머리도 이제 구원받으면은 생각이 자꾸 성경과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은 피곤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에 안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이제 몸이 회복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짓던 손과 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손과 발이 되고 주님께 봉사하는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제 좀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 저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주 엄청나게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우리 상상을 끝없이 올려서 무한히 생각을 높여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별의 높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을 만드신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자, 지존자,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우리가 전능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자,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은 이것만큼 엄청난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위험에서 보존해 줄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밟고 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밟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지존자, 그분의 그늘에 거하고, 그늘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질 때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실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에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여기에 사탄 가리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자, 지존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그늘로 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 성도의 특징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압니다. 그리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본 특징은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리니,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셨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성도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약속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약속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디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이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데 왜 내게 환난이 있느냐? 이게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게 환난의 때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통해서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우리가 몇 살 살아야지 만족할까요? 1000살? 그 영원히 장수함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영영한 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금세에서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몸까지도 구원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있게 살 수가 있나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9장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9장 49장 봅시다. (49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여기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나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를 손 그늘에 숨기시며, 자, 전능하신 자 그늘에 있다는 표현보다가 이건 더 강한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탄생하고 길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날렸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속에 전능하신 자의 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이 특별하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손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손 그늘이라는 성경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13장 7절. 1324페이지입니다.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예수님입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성부와 동등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치라. 예수님이 심판받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전능하신 자의 손 그늘이 들이리라. 손이 들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작은 자들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양떼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드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이 드리워져서 그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드리리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작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120명의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는 주의 손이 드리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주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들이온다는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작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손이 드리워질 때 짧은 시간 내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작은 자들을 위해도 주님의 손이 들이우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손이 들이운다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그 주님의 손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손 그늘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교회가 생기든 간에 그 지역교회가 생길 때 그 속에 그 작은 자들이지만 그 위에 나의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의 손이 드리워지는 곳이 있을 때는 거기는 항상 역사라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능하신 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나의 손을 들이우리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이제 가시나무 뜰기 있다 그래서 보러 가자 해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얼른 봤습니다. 보니까요, 그만 가시나무 뜰기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개나리 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볼품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불꽃과 나타나셨구나.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근데 그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백향목이 보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똑바른 것이.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모색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백향목 가운데 막 불이 확 붙어가지고 멋있는 듯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초라한 가시나무 뜰기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그 가시나무 뜰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불꽃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봤을 때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도 너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조모임이 초라할 수도 있죠. 가시나무 뜰기 같지만은 거기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같이 사귀고 모이고 하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개인 모임을 아무리 해봐야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자꾸 만나봐야 왜 바뀌냐 그 말입니다. 주의 손이, 작은 자들 위에는 나의 손이 드리우리라. 이건 사실입니다. 주의 권능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 성경책은요, 8만 대장경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작아요. 참 초라하잖아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막 이래 큽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얼마나 작아요. 이 가시나무 뜰기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 볼품 없습니다. 이 속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자, 그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었지만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전능자의 손이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쏘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군박하였으나 번거롭게 했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집트에 내려가서 종도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에집트를 구원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성신을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손에 의탁됐을 때 그 사람 시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시편 31편 봅시다.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한 사람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손에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잠깐만 더 봅시다. 여기 이사야 41장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요,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랬는데 이 손이 구체적으로 무슨 손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했을 때, 그리고 손이 들이운다고 했을 때 이 손이 무슨 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48장 봅시다. 이 손이 무슨 손인지 봅시다. 48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손이 무슨 손입니까? 땅의 기초를 정한 손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천지를 창조하신 손인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한 이 손은 천지를 창조한 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봅시다.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의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무슨 손입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손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의 손인 겁니다. 이 손은 이사야 26장 또 한번 봅시다.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무슨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손, 구원을 완성하신 손이 높이 들려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총기를 내 백성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품에 돌아오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번 붙잡으면 놓는 법이 없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봅시다. 그래서요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 구원을 완성하신 손, 우리를 부르신 손길입니다. 구원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시록 2장에서는 7뼈를 주님이 손에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힘있는 생애고 구원을 완성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 손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손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입니다. 건지시는 손인 거예요. 주님 능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님 품 안에 들어왔는데 그 통로는 예수님 피를 통과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 그늘 아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그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놨겠습니까? 주님 그늘 아래 떠나는 것은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주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미 새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새 볼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미 새가 새끼 새를 품고 있는 거 보면은 주님이 나를 품고 있는 그 날개 아래 있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품고 있고 나를 안고 있다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내가 남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하는 남편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남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남편을 떠나가지고 딴 데 가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표현해 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온 겁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 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님 그늘 아래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힘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에게는 기대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그늘 아래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나를 그 손 그늘 아래 그늘에 숨기시며 그 주님의 손 그늘 아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힘 있는 생애, 능력 있는 생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 그늘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손 그늘 아래에 숨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붙잡은 사람은 저 위에 분명히 설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 중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손이 전능한 손이니까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인도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과 그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번에도 힘있게 주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상심한 사람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8장. 편안히 지내 밤 깊고
있으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어디로 외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인도에서 지금 전도 여행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교회 소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2층하고 6층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2층에서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1층을 사용해 주시거나 저쪽 2층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돼서 우리가 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교구 전도집회 장소가 내일부터 전도집회를 하는데요. 강동 전교에서 잠실 본 웨딩홀, 잠실 본 웨딩홀로 잘못 광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잠실 본 웨딩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인회 원래 교제를 한 날입니다. 노인들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유익한 교제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하시고요. 점심 식사 후 2시까지 교육관 102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